예. 예, 학계 서론 및 요약입니다. 학계에서 학계는 포로기 이후의 대원자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 스룹바벨과 더불어 모두 동시대 인물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동시대 인물이에요. 학계는 총 2장이 1장 2장 2장밖에 안 되고요. 절수도 짧습니다. 38절이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130단어입니다. 학계는 포로기 이후의 첫 대원자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기 이후의 첫 대원자다. 학계의 내용은 God first,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맨 앞에 하나님을, 이게 학계에서의 주제입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3개월 하루 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91일간 말씀을 선포했어요. 91일간. 우리는 학계서를 들어가면서 역사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BC 586년경에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 5만 명을 본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몽땅 돌아가라 쫓아낸 게 아니라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사람은 돌아가죠. 먹을 거 없고 살 거 없는 사람 돌아가는 거지 70년간 텅 빈 땅에 돌아갈 리가 없죠. 거의 몇 명 안 돌아왔죠. 원하는 자가 돌아가라. 차라리 몽땅 돌아가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했어요.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해도 좋다는 이제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는 이제 BC 536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집 한 채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단 말이죠.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 위에다가 짓는 건데 이게 대공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짓는다 나라만 꼬라지지. 그거 같은 겁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최강국 가장 돈이 많을 때 제일 힘이 안정되고 그때 솔로몬 때 겨우 지을 수 있었어. 다윗이 40년의 힘을 비축했다가 그 돈 풀어가지고 지은 게 성전 건축인데 이 막상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니 이거는 사람 차라리 우리한테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였어요. 그럼 하여튼 하는데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말이죠. 대적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BC 519년에 허가는 536년에 떨어졌는데 BC 519년 약 20년이 지나서 그리스 이제 메대의 그리스의 그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 겁니다. 처음 명령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때 활약한 대언자들이 바로 이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학계가 하고 다음 책이 스가랴죠. 학계와 스가랴가 바로 이때 활동한 대언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역사가 정확히 날짜가 탁 나오죠. 이때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15년이 훨씬 넘었지만 15년 동안 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님 학계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왔는데 이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BC 515년경 다리오 왕 통치 제6년 아달월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에스라 6장 15절 나온 말씀입니다. 예. BC 490년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마라톤에서 승리하고, 여기서 마라톤이 나옵니다. 마라톤에서 승리하고 10년 뒤에 살레미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그리스 제국을 개막을 했습니다. BC 481년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어서 유대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거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하수에르 다음에 아닥사스다죠. 아닥사스다 왕은 BC 458년에 에스라를 귀환시켜서 성전 건축에 탄력이 붙습니다. 에스라를 이제 돌려보내준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의 율법을 맡은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그냥 사람만 하나 보내준 게 아니라 모든 편의를 제공해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자금을 대했어요. 재산과 인력을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금이든 뭐든 하여튼 필요한 대로. 이거 엄청난 거죠. 율법을 잊은 유대민족들에게 율법을 또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잊게 하셔서
본국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복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넷이었죠.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있다가 이제 왕의 눈에 탁 든 겁니다. 뭐 여름에 하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이 다 넷이었습니다. 왕국에 있던. 다니엘 넷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한국 사람 넷이라는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가. 느헤미야나 이 다니엘이다. 예. 그런 사람들인데 때는 예, 참 이스라엘 비극이었죠. 그게 예, 뭐 나라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면 왕국에 일을 해야 되는데 왕국에서 이제 관리를 뽑을 때 그렇게 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은을 있게 하셔서 이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귀환을 시켜서 예루살렘 도시를,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시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고 성벽 재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BC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그 달 첫째 날에, 이거 6월 1일이죠. 주의 말씀이 되언자 학계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부르바벨과 요세대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에게 이만이라, 이만이라 했는데, 이만이라 이게 케임입니다. 왔느니라, 말씀이 왔다. 이게 왕명이 왔다, 떨어졌다. 이거 같지? 주의 말씀이 왔느니라. 우리말 다 이만이라 이런 번역이었는데 왔느니라는 게 좀 나왔습니다. 예. 2절 말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때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정권을 잡아서 얘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했을 때 그들은 흥분과 설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할린이나 연해주나 만주나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먼 곳으로 강제로 끌려가 고생하다가 그 나라가 망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말이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가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미 그 지역에 집과 땅을 사서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겠지만 앞뒤 돌아보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도 무려 뭐 수없이 많겠죠. 근데 그 수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이었는데 이들은 서둘러 성전의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5만 명이면 지금쯤은 뭐 읍내 하나죠. 5만 명 정도면 읍내 하나밖에 안 되죠. 나라 하나 건설하기엔 너무 적은 인원이죠. 자기들의 조상과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만 명 돌아오면 예루살렘 DT 다 채우기도 힘든 인구예요. 하지만 성전 재건은 마음만으로 되는 간단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경비와 엄청난 노역이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 인원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여기다 부역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돈은 뭐 다 바쳐도 뭐 힘들 정도 그 정도였고 도와줘도 누가 막 도와줘도 이루어내기 힘든 사업인데 이들은 극심하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둘이 이제 완전 원수지간이 된 게 바로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고 그들의 강제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으로 진정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놈들 유대인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예, 혼혈 정책인데 문제는 종교도 혼합이었어요. 혼합주의였습니다. 종교를 섞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 당시 아시리아 종교를 섞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유다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 건축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마음이 우리도 본래 이 유대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싶어서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후회만 하면 말이죠. 한 푼이 인력이 아쉽고 돈이 아쉬울 때 이때는 그냥 대동단결하자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곤조가 있어가지고 너희들 도움 받느니 안 한다 이래 된 거예요. 이 곤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4장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니면 우리 가서는 어떻겠어요? 야 저절로 전도가 되네. 하나님이 손을 열으시는구나. 뭐 도움을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기 쉽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우두머리 원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예스라 4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척을 받으면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한테 배척 받아본 적 있는지 몰라도요. 저는 몇 번 배척을 받아본데, 야, 그때 진짜 본성 나오지. 그동안 뭐 영성이 성장한 거 다 소용없어. 그냥 한순간에 터져버려, 그때는. 뒤집어져.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배척 받는다는 게.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완전히 그냥 빙 돌아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 이때는 뭐 속된 말로 이제 개거품 물게 되는 거죠. 지들이 나하면 얼마나 더 낫다고 이런 생각이 안 되는 자기들도 바벨론에 포로 70년간 갔다 온 주제에 말이야. 우리가 아시리아 좀 먼저 망했기로서는 안 그래요? 그냥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에스라 4장 4절 5절에 이에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의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모사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한 것을 방해하려 하였으며 이제부터 너희들이 우리의 도움을 안 받겠다면서 나는 그럼 방해를 받아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힘들게 하던 공사는 완전히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타협된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통치의 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언제부터요? 다리오 왕 통치, 페르시아 왕 다리오까지. 고레스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다리오 왕 통치까지 중단이 됐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교훈. 우리는 이제 QT 할 때 쓰는 거 주로 영적 교훈, 적용 뭐 그러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신 일이라 그러면 한국 한번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뭐 쫙 형통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한국 사람의 기본 마인드예요. 성경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죠? 이 대적들도 쫙 물리쳐 주시고 작으면 그냥 툭툭 떨어져야 되고 맞아요. 뭐 은혜교회 짓는데도 뭐 하늘에서 뭐 금 떨어졌나 뭐 다이아몬드 떨어졌나 그랬다며. 그렇다면 성전 짓는데야 뭐 금이 떨어져야 되든지 뭐 솟아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 이거죠. 성전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 재개되었고 계획되었고 명령으로 주어진 일이었어요. 백성들도 자원해서 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지만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이건 내가 다시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그러면 일이 막 형통한 게 아니고 그때 깊은 좌절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다 싶은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추진하던 일이 전혀 풀리지 않고 막 사업에서 막히는 거예요. 일은 막히죠. 대적들은 꼬이죠. 그러다가 나서 먼저 이건 때가 아닌가 보다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죠. 그 진퇴양난에 빠진다 말이죠.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해봐서 그래. 다 지tem에 해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이게 하루에 수십 번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싶을 때 있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번민의 나날을 보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쫙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일수록 대적들이 더 꼬이고 더 많고 마귀의 속임수와 방해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귀도 그만큼 나에게 밀착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다 이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항상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가 되어 거두리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일들이 점점 망해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돌려도 구령 고사하고 연락 오는 사람 한 명 없을 때 교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리 열매가 없을 때 사람들이 마음은 막 녹아납니다. 손에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육신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도 헤어나지 못해 헤맬 때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뭐 이런 회의도 나는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어때요? 그냥 안 들어요? 울지 마 계세요. 같이 올라갈게. 내가 선녀와 나무꾼은 안 했지만 몇 놈은 내가 안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니. 안고 올라갈 수 있으려나? 너무 급하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목사는 뭐 안 그런 줄 알아요? 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기도제에 몰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 성들이 쑥쑥 성장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 헛소리 찍찍거리게 되면서 목사 시험하는 사람들이 뭐 아이고 이게 뭐 묻는다고 질문한데 질문인지 이게 시비인지 지금 영린을 건드리는 건지 몰라 긁는 건지 완전히 뭐 황당해요. 이게 뭐 초신자도 아니고 이게 다 몇 년 몇 년이 뭐예요. 그러면 아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저절로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 생각도 뭐 간단하긴 한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이 나의 바람과 소망과는 반대로 이 결과가 자꾸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브리서 6장 9절 10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가 더 좋은 것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으면 확신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지금까지 성도를 섬기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이 한 수고는 말이죠. 열매가 없다가도 주님 믿지 않으신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 수고하시라.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렇게 수고하세요. 그 호주에 이제 호주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올려놨나 모르겠네.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세 마디밖에 안 했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걸 해병대 출신인데 그 몇십 년 했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 명도 그 사람한테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한 사람이 몇십만 명이 넘더라는 거죠. 몇십만 명이. 그 사람 죽기 직전에 그 소식 듣고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노인인지 거기 호주 가면 어디 그 백화점 앞에 1번가 폴스트리트에 맨날 그 전도하는 할아버지 한 명 있다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무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그 사람 모르는 사람 거기 여행 간다죠. 거기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뭐 당연히 눈에 보이고 열매가 없다 싶어도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은 확신 가운데 일을 시작했다가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말이죠. 뭐라 그러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죠?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때가 아니란 겁니다. 물론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때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역대기상 12장 32절에 이삭을 자손 중에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라 하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의 온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을 따랐더라 했습니다. 때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본래 때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예언의 책입니다. 오늘날 학문과 교육의 목적이 뭐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학문과 우리가 학문을 예를 들어 경제학을 하죠. 아니면 경영학을 해요. 왜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왜 시켜요? 천문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화학을 하든 다 마찬가지인데 교육의 궁극 목표가 뭔 것 같아요? 그냥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물론 학생들이야 좋은 데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는 게 목표인지 몰라도 학문의 궁극 목적은 예언과 예측의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 프리딕션이에요. 경영학을 왜 하냐면 경영자들이 그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을 불러다가 경영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를 불러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심지어 이걸 예측해 보라는 거예요. 예측해 보라. 그렇죠. 그래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대비를 하든 뭐 세우든 뭐 플랜을 짜든 할 거 아니에요. 모든 학문의 궁극 목적은 예지력을 갖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식 오른다 그랬는데 떨어지고 떨어진다 그랬는데 올라버리고 뭐 경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정주영 씨도 한 말이 있어요. 현대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대부분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은 애들은 이제 쫙 구성해가지고 현대경제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맨날 뭐 몇 퍼센트 해대는데 맞아야지. 나중에 보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그 자식들 하는 말이 뭐 하나 맞는 게 있어야지. 돈만 먹지. 예측 능력이 없더라 이거죠. 차라리 자기가 앉아서 딱 생각해보는 게 그놈들하고도 훨씬 낫더라 이거요. 그게 현대에서 사전으로 다 그래요. 우리 왕 회장님께서 딱 천리를 내다보시고 한마디 하지 그게 맞지. 현대경제연구소 필요 없고 대우경제연구소가 대우 살렸어요.
대우경제연구소가 대우 말아먹었지. 살렸냐고. 아무 의미 없더라 이거예요. 그 상반기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회사가 망하겠느냐, 뭘 해야 좋겠느냐, 아이템 하나도 개발 못한다 이거죠. 이거 하면 대박 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망했죠. 예지 능력이 없는 거죠. 기술도 있고 다 했는데 안 돼. 응? 근데 이건 안 된다고 말아먹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또 돼버렸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이 늘 느껴지는 거죠. 응? 이 예지 능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내일까지 보고서 내라 그러면 말이죠. 왕 회장님한테 내일 보고서 올리려고 그러면 또 안 맞으면 목 잘릴까봐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며칠간 밤새 연구해서 보고서 넣고는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점등수가 찾아가는 게 현실이다 말이죠. 학문의 궁극 목적이 이건데 이 학문이 안 되는 거죠. 이 사업이 잘 될 사업인가, 하연길에 접어든 사업인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뭐 좀 배운 사람이 낫겠지 싶죠. 안 그래요? 뭐 좀 배운 사람이 낫겠지. 지금이 적기인가 한물 갔는가 아니면 너무 앞서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쏟아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연구소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제대로 예측을 못 해내다 보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뭐 이런 고민 없는 거 없죠. 선택은 항상 뭐가 된 거죠? 예지력이 필요하지. 뭐 당연히 결혼 말려고 그러잖아요. 이놈이 내한테 맞는 놈인가. 내가 이게 예지력인데 이거 누가 알 수 있어요 사실. 누가 하냐고. 심지어 자살을 결심한 사람도 때를 찾아서 죽어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야. 그렇죠. 심지어 자살할 사람도 때를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는 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때를 찾습니까? 아직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그런 건 없죠. 예수를 믿는데 때가 있습니까? 항상 지금 있죠. 아직은 감사하길 일러. 그래요. 항상 감사해야죠 모든 일에. 아직은 기뻐하지 마. 끝에 웃는 자가 웃는 자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야 아니죠.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죠. 응?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때가 아니야. 뭐 그런 거 없죠. 지금 때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데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이 바로 믿어야 하는 때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아직 안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때 믿게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지금이 바로 now,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집을 지을 때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은 지을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3절 보면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4절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집에 거할 때냐. 널빤지를 붙인 집, 좀 너희가 판자를 붙인 집에 비안되는 집에 말이죠. 거할 때냐 이 말이에요. 9절 후반부에서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피폐하였으되 너희는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갔음이니라. 내 집은 성전이죠. 성전 짓다 말아버리니까 중단해버렸으니까 피폐하죠 당연히.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변명을 아십니다. 그들의 이만 사정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뭐 이해한다, 조금만 더 기운 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준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행하는 일에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어떤 일에도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에는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는 바빴습니다. 주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관심사보다 자기의 관심사가 우선인 사람은 이미 마음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한에게 드린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방바닥에 들어 누워서 쉬고 싶은 사람이나 주일 예배보다 주말 연속극이 더 재미있는 사람이나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더 재미있는 사람은 이미 타락한 사람입니다. 일요일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집안 모임에 다 참석하고 이리저리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간 데는 뭐 좀 주저주저하는 사람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에 채찍에 맞고 나의 모욕과 수치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보다 육신의 조그만 평안과 안락과 게으름과 나태에서 오는 힘과 쾌락에 마음이 더 끌린다. 많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전에 교회 다닐 때 말이에요. 자기가 우리 교회 회원이라고 말하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교회 참석한 사람 봤습니다. 왜 그래? 그래서 한번 불러 왜 그러냐 했더니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데 뭐 일어나 보니까 벌써 일요일날 교회 못 일어나서 교회 못 온다 이거죠. 또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오후 예배만 와요. 2시쯤에 나타나서 잠깐 있다가 하는 거. 그런 것도 봤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장터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광대 쇼보다 못한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뭐 나를 이해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말하길 빌립보 3장 17절 18절 내가 여러 번 내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순이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뭘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못 대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조그만 일에 자기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 이들은 많이 타라고 실족한 겁니다. 5절 7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님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바로 마음의 생각이 바로 잡히는 데 출발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 같이 어떠한 대로 그 사람도 그러한즉 했습니다. 생각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말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뭐죠? 생각은 행동을 하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말 합니다. 많이 하죠. 참으로 명언입니다. 바울 사도 성도들이 권면하기를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생각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주로 생각합니까? 뭐 설교 언제 끝나나?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오늘 저녁에 뭘 했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죠.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자기의 죄들을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상상을 사로잡아서 그 속에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주로 비디오 시대라고 그러죠. 보는 시대다 말이죠. 사전도 옛날에 읽는 리딩이죠. 저는 비주얼이에요. 신문도 마찬가지로 읽는 것보다는 활자를 사진하고 많이 넣어서 보기 쉽게 비주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문화가 그런 시대.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그림 한 장도 넣어야 되고 그죠.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 시대 뭐 그렇죠. 읽는 사전이 아니라 보는 사전. 그림이 문자를 대신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인가 십자의 길인가 좁고 협착한 길인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고 나그네의 길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마의 길인가 자기 영광의 길인가 넓고 광대한 길인가 방랑자의 길인가 불순종과 죄악의 길인가 하여튼 생각을 좀 해보라.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을 좀 하라. 어떤 길은 옳게 보이는데 가보면 아닌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옳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는 옳다. 자기 눈에는 옳고 자기 보기는 옳은데 끝은 사망의 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한 주님 외에 모든 길은 아무리 곱고 바르게 보여도 그것은 사망의 길들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망의 길들에 들어서 있는지 생명의 길에 들어서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은 주님 말씀대로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게 있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의 작품을 깊이 생각하라. 주의 작품을 깊이 생각하라. 시편 8편 3절 4절에 주의 하늘 넓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규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오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근데 내가 깊이 생각한다. 그 주의 작품을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이 만약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주의 작품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주의 은혜를 충분히 깨우칠 수 있을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나 이 모든 것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별이나 태양이나 지구보다 먼저 만들어지거나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깊이 관찰하게 해도 우리는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식물 세계도 깊이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별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가 깊이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요. 누가 먹이는 것도 아니고 입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들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느냐 이거죠. 여러분 입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도시 문명에서 매일 매연을 뿜는 자동차 공장, 백백이 들어서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빌딩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염려가 점점 자라납니다. 이런 건물들 사람들이 만든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걸 자꾸 생각하면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 자체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온다고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다 바뀐 줄 압니다. 매일 주님을 생각하면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은 바뀝니다. 매일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바뀌어요. 매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바뀌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온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뭐 하면 여러분 분명히 남들이 여러분 먼저 알아볼 겁니다. 네 요즘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매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공부해 보세요. 얼마 안 나서 다들 그 어디서 배웠냐 그럴 겁니다. 어느 신학교 졸업하셨는지요 그런 사람들 겁니다. 어느 신학교. 뭐 어느 신학교 졸업 안 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 그래요. 이제 신학교 가시지요 그럴 겁니다. 이제 신학교 가시지요. 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세요. 주님께서 생각해보라 했어요. 또 말씀하신 주님께서 까마귀를 깊이 행해보라 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까마귀를 깊이 행해보라니까. 왜 까마귀를 깊이 행하는 겁니까? 백로나 독수리나 아름다운 새들이 많이 소많은데 주님은 왜 까마귀를 깊이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까마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흉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까마귀조차 주님은 먹이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까마귀를 깊이 생각해보라.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날짐승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까마귀는 부도가 나지 않는다. 파산도 없다 이거죠. 물론 뱅크 어카운트도 없어요. 응? 곡간도 없고 못 없다.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날짐승보다 세상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까마귀보다는 그 자신이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개 같은 놈이야 싶어도 뭐 까마귀보다 귀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이다 이거죠. 까마귀를 깊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역사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3,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그래, 형통하는 날은 기뻐해요 그냥. 역경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불만 불평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부르시며 참여한 자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로 누가 생각납니까?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바른 길에 있는 겁니다. 누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다던데 누가 이번에 승진을 한다던데 누군 손 좀 봐줘야 되는데 그놈은 안 망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회개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섬김과 고난의 봉과 사랑과 겸손과 눈물과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라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라요. 구주를 생각하면 해도 뭐가 좋다? 찬송가 나오죠.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주님 재림에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만나볼 때는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특히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울부짖어 하는 분들은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3절에 너희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는 너희가 피곤하니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깊이 생각할지니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피해자가 졸지에 가해자로 몰려서 손해배상 물고 말이죠. 길 가다가 용의자로 몰려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이게 보니까 또 피해자한테 저는 맞냐 그러니까 맞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감옥 간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십 년 뒤에 이번에도 뭐 누구 하면 보니까 몇십 년은 살다 풀려났는데 진짜 얼굴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진짜 용의자하고 이 가짜 이게. 그러니까 맞다 그래버린 거죠. 뭐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기꾼을 몰려 재판장에 서고 말이죠. 내 배에서 난 자식이 덤벼들 때 난가 싸잡아서 욕 얻어먹을 때 어때?
주님 일을 하는데 근거 없이 비방받을 때 뭐 별별 다 했죠. 별별 다 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할지니 자신을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런 모순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순이. 우리는 모순된 일이 많죠. 그 모순을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이해 가능한 일이야 견디면 견디지만 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닥쳤을 때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종이 주인을 때린다. 그럼 종 잡아 죽이지. 근데 자식이 부모를 때려요. 학생이 선생을 때리고. 그렇죠? 그것보다 몇 천 배 더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분이 뭐죠? 주님이십니다. 죄인들이 주님을 때려. 그것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에 대한 배려와 자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형제는 싹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깊이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우리 히브리 10장 4절에는 서로를 깊이 생각하되. 우리 성경엔 지금 그냥 뭐 서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consider를 똑같은 단어입니다. consider. 서로를 깊이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생각하면 연락도 자주 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됩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주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도 많긴 한데 이걸 성장해야죠.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않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주님의 백성이 주님과 바른 관계에 정립되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고 성경의 보편적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대적하신 일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많이 벌어 놓았다 해도 쓰지 못하게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 번 돈을 병원에다 갖다 바치고 죽습니다. 어떤 이는 써보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어서 소위 뭐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전도서 기자 말하기를 전도 6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의 있음을 보았나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것이라. 드문 일이 아니에요. 흔히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복받았죠. 자기 혼을 위하여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권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뭔 꼴이에요. 먹을 권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는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는데 뭘 안 주셨다고요? 그것을 먹을 권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병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건 안 주신데 낯선 자 그것을 먹나니 했는데 그 낯선 자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내가 벌어서 그 엄청난 주님 재능을 주셔가지고 많은 일마다 행동해가지고 전국의 간증강 사람이 돌아다녔는데 먹을 건너는 주님이 안 주셨어. 나는 하는 일도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 캘리포니아 어떤 트럭 운전사가 네바다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트럭 따지 날고 빠진 트럭인데 노인이 기관하기 어디 가시오? 무조건 타시오. 하는데 그 양반 노인도 되게 뭐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네바다가인가 할 거였어요. 그 노인 내리면서 아주 친절하신 분이네요. 근데 트럭 운전사가 마음에 그 노인이 생이 안 돼 보였나 봐요. 뭐 노숙자처럼 보였는지 그 주머니에 있는 돈도 몇천 푸지 내가지고 노인한테 주면서 그런데 그 노인이 이름이라도 적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름 뭐 대충 걸게 죽었는데 그게 또 미국에 뭐 몇 번 갑부 안에 드는 사람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죽으면서 뭐 자기 이 이름 찾아서 몇 프로 남겨주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 있죠. 근데 이 반면에 이 하버드 대학교 말이죠. 지금 하버드 대학교 총장에게 어떤 노인 부부가 찾아와서 아주 남나한 노인 부부가 그 총장이 비서가 한번 끊어버리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려 안 만나주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렸다. 바쁘다 없다 해가지고 또 더 기다려 결국은 못 기다려 돌아갔는데 사실 그 하버드 총장 그 면담 신청했던 그 홀수한 노인이 스탠퍼드 창립자입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 그 스탠퍼드 창립자가 자기 아들 이름이 스탠퍼드예요. 그 스탠퍼드 어릴 때 죽어가지고
유산도 물려줄 거 없고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다 기부하러 갔는데 안 만나줘서 내가 이런 대학 하나 세우려면 돈 얼마 있으면 되냐 하고 나오면서 스탠포드 세워버린 겁니다. 지금은 스탠포드가 뭐 사립에서 등록금도 받지만 한동안 등록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완전히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그 부인이 그 창립자 부인이 자기 폐물 다 팔아서 몽땅 다 쓰고 나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개발 안 된 땅 엄청납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땅을 얼마나 부지가 넓은지 지금도 그 땅 팔아도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그것을 땅을 많이 해놓고 이제 대학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죠. 그게 사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생 그래 보는 거 같고. 근데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낯선 자에게 졸려는데 한 번에 안 받은 거예요. 그 케이스는 알았죠? 하여튼 뭐 별별 일이 다 했어요. 성경에 있는데 근데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 읽으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것을 먹나니에 해당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것도 헛된 것이며 병이로다. 그 번 놈이나 얻은 놈이나 다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아무리 일을 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예를 써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왜 없습니까? 다 했죠. 그때 여러분 자신의 길들을 깊이 생각해보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뭐 해야 되죠? 그때는 인내로 견디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일을 너무 난리칠 거 없어요. 그냥 그때는 인내로 견디는 겁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7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파탄지경이 나고 파산이 되고 자녀가 흔들리고 나의 신앙의 힘은 점점 약해질 때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길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 8절입니다. 학교에서는 뭐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아니어서 들고 싶네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나무 베어서 오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성전 지으라고요. 그럼 주님이 한다고요?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으리라. 주님은 단순한 순종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순종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에게 애 키우면서 가장 힘든 일과 가장 기쁜 일이 뭐냐 이래 물으면 정답이 거의 같습니다. 자, 형제면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애 키우면서. 그런 거 없어요? 제일 짜증나고 부연할 때가 언제냐면 부연한다는 말 알아요? 우리 사투리인가? 자식이 말 안 들을 때예요. 말 안 들을 때 제일 짜증나고 부연하고 열받아 하나죠. 언제 제일 귀엽고 사랑스럽냐면 말 잘 들을 때요. 다른 거 없어요. 말 안 들을 때 말 잘 들을 때예요. 말 잘 들을 때가 가장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제일 그럼 귀엽냐? 말 잘 들을 때예요. 언제 제일 밉냐? 말 안 들을 때. 그렇죠? 주님은 단순한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것으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으리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아서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되 내가 그 위에 바람을 불었는데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피폐하였으되 너희 집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갔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무엇을 이루려 간다면 자갈밭에 씨 뿌리는 격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간다면 비록 그게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영국에 아더 핑크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성도가 15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 나하고 좀 비슷하나. 적은 교회 목사들은 다 그분을 예로 들어요. 힘을 얻는 것이. 근데 그렇게 글재주가 좋았어요. 글재주가. 그래서 영국에서 사회가 다 안 돼서 호주로 갔다 호주에서도 안 되고 또 미국도 왔는데 미국에서도 안 되고 결국은 영국 다시 돌아가서 한일에 글을 썼죠. 아마 지금 한국의 장로교 목사 치고 아더 핑크 책 몇 권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을 겁니다. 한국의 소위 뭐 전도사든 목사든 그분처럼만 설교하면 뭐 진짜 바랄 바가 없죠. 그분처럼만 설교하면 그렇게 통찰력이 글을 잘 썼어요. 뭐 그 사람 켈빈주의죠. 근데 뭐 켈빈주의가 뭐 때려치우고 그만큼 성경에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근데 목회는 안 됐던 거예요. 목회는 안 되니까 안 돼서 뭐 신방을 할 일이 있어, 뭐 할 일이 있어. 책을 글을 쓴 거예요.
책도 안 팔렸죠. 죽고 나서 이제. 근데 이제 때가 돼서 30에 60에 100배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게 받는 거죠. 하나게 받는 거지. 나도 가끔 가다 이거 연놈이 또 내 거 다 써먹고 부흥할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들은 희망자는 꽤 돼요. 제가 한번 부흥 일으켜 보겠습니다. 해보라 그랬는데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무작정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영적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다음이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거꾸로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인식하신 분이 아닙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렸습니다.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이슬 안 내리면 열매 안 내죠. 가뭄이잖아요.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주가 기름과 땅에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 홍수 피해보다 가뭄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홍수 피해보다. 농부에게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고 가뭄만 계속된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은 말이죠. 큰 강이었기 때문에 뭐 나일강처럼 유프라테스 강처럼 그런 강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슬과 비가 내려야 돼요. 무조건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전부터 그렇게 그 땅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라고. 너희가 죄 지으면 하늘에다 비를 타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비를 주지 않으심으로써 그들 심판하셨습니다. 욥기 37장 12, 14절에 보면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니면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 표면 위에 떠있는 구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다 행하고자 합니다. 혹은 바로잡는 일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오게 하시느니라. 가뭄과 비 이게 뭐라고요? 바로잡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오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올라온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는 없습니다. 주님은 비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로 잡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대로 들어갔지만 실상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보면 말이죠. 일기예보가 안 맞다고 그렇게 난리쳤거든요. 그래서 뭐 슈퍼컴퓨터 도입하자 그래가지고 기상청을 더 강화하자 뭐 외국에 연봉 엄청 주고 또 외국 유명한 기상학자를 불러다가 또 뭐 채용하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로 확률이 안 높아져가지고 항상 한국 사람은 말이에요. 미국의 일기예보는 잘 맞는데 한국의 일기예보는 잘 안 맞다 그러죠. 특히 여름에 뭐 작은 일기예보는 안 맞아도 상관없는데 뭐 태풍 같은 거 좀 생각해요. 태풍 경로를 딱 미리 그려주잖아요. 그럼 안 맞고 엉뚱한 데로 빠져요. 이번에는 피해가 없겠습니다. 뭐 서해로 빠집니다. 그랬는데 또 겹쳐가지고는 난리가 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쪽으로 겹칩니다. 그러면 뭐 그쪽 지역 사람들 새벽기도 들어갑니다. 바로 새벽기도 들어가요. 주여 피해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거 뭐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얼마나 특히 뭐 시골 사람들 아침에 잠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왔다가 뭐 들어가는데 뭐 이쪽으로 비가 온다는데 주님 좀 방향을 틀어주소서 뭐 이래버리니까 여지없이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올해는 뭐 동해상으로 빠진다니 서해상으로 빠진다고 안심하고 있다. 그쪽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지 그냥 또 덮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뭐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이거 눈치를 못 채요. 해마다 반복이 돼도 다 크리스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심한가?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삶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 일만 신경 쓰고 자기만 돌본다면 생활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가뭄이 있을 겁니다. 메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뭄이 있어요. 내 마음도 이 밭이거든요. 이게 뭐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강이 없으니까 주님 내린 비가 없다고 내 가르치 뭐라고요? 예, 풀이에 내린 이슬이고 비고 그렇죠. 가는 비단 말이에요. 소나기고.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럼 완전 말라버린 거죠. 지금 캘리포니아 가뭄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럼 뭐 짜증 만발이지 뭐. 조금만 건드려도 뭐 짜증이 막 불쾌지수가 막 높아지는 거죠. 보면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날들이 이르러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지금 유럽이 그렇죠. 빵은 뭐 빵 문제 서유럽 같은 빵 문제 해결되는데 이게 지금 기근과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젊은 애들이 뭐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미신이 많이 전파됩니다. 무슬림, 힌두교, 요가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완전 쭉 빠져드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대신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만 뭐 너무 절망할 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돌이킴에 있지 괴롭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지 뭐 괴롭히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모든 고난은 받아들여서 고치를 받는다면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겁니다. 12절 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2절 그때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세대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계의 말들을 순종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했더라.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어떤 대언자 학계의 말에 그냥 순종이었어요. 그들은 회개했고 순종했습니다. 영적 부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자기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미루되 익숙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영적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12절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목소리와 대언자 학계의 말에 순종하되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대로 하니라. 백성이 주 앞에 두려워하더라. 징계를 통해 순종을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며 소멸하시는 불의시라는 사실을 알 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심판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심판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옛날 페르시아 국왕에 그런 실화가 있어요. 역사의 책에도 나옵니다. 왕이 하도 법이 안 지켜지니까 기강을 세우려고 그쪽에 좀 야만적인 법이 많죠. 범법 안에 눈을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눈을 빼버린다 그러는데 이게 하필이면 왕자가 죄를 지었어요. 왕자가 다음 세자지 다음에 왕이 될 왕자 죄를 지었으니까 왕이 그거 눈을 빼는데 두 눈 다 빼버려 왕을 못하니까 왕자의 눈 하나를 빼고 자기 눈 하는 게 자기 눈을 뺐어요. 그 눈 두 개를 뺐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 아무도 법을 어기지 않더라 그래. 기강을 세워버린 거죠. 우리 한비자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궁녀들이 그게 뭐 그건 실화 아닌 것 같아. 뭐 예화겠지. 그리고 이제 한비자가 법가입니다. 법가. 그래서 이렇게 까불고 떠들고 하는 애들을 어떻게 한 번에 조용시킬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한비자가 왕은 못하네. 난 딱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떠들고 노는데 딱 한마디래요. 지금 이후로 떠드는 놈은 내가 죽이겠다. 딱 한 번에 칼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고 그 말 안 믿고 다 막 농담을 할 때 더 까불고 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 딱 잡아서 딱 죽였다. 그것들이 잠잠해지더라. 그럼 이건 예화가 좀 그렇죠. 그 앞에 예화하고 뒤에 예화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응? 그 다른 주님은 앞에 겁니다. 주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걸 보여주신데 아들을 어떤 거죠? 보내셔서 십자에 처형하신 거죠. 우리 죄를 담당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어기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법을 주시면 이제 주님은 그 법을 어겼어. 아니 그 법을 무효시키고 폐하거나 없애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 법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만 거죠? 구원하신 거죠.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 보내셔서 네,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시고 죽고 지옥까지 가게 하셨다 이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까지 죄를 미워하신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때 주의 사자 학계가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은 즉시 그들의 회개와 순종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영적 상태는 부흥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뭐 된 거죠?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냐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 부흥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길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의 징계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명할 때 회개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14, 15절 주께서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의 영을 움직이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더라. 그 6월 1일 날 선포했죠. 6월 24일에 이제 일을 시작한 거다 말이죠. BC 519년에 다시 시작해서 BC 515년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또 시작하니까 금방 끝내죠. 4년 만에 끝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내가 순종을 하면 100%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맞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하셨다, 일이 이루어졌다 사이에 뭐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 이루시는 일, 그건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하는 일꾼입니다. 2장까지 달릴 때가 너무 오늘 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2장은 다음 시간에 개론이 아니라 그냥 아예 강해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은 하기로 하고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복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